정말 단풍 같습니다. 관악산 단풍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된 사람을 선택받았다 그러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했다. 그냥 버려뒀다. 유기. 우리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다른 데서는 금방 갔는데 무려 2년 이상 거기에 머물려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가 거기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오랜 기간 시켰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빨리 성장했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늘 기도가 그 사역의 근저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사역했다. 기도가 사역을 성공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로는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더라, 아가페하더라,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믿음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 잘 믿는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나라로 음력을 할 때 그리스도, 그건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고백을 잘했다.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라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속량사역이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고 우리가 영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마치 노예상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와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속량사역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나. 이걸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전부를 다 잘 듣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마음에 믿고 믿는 거 영접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새로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거대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사역은 지체가 좀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지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지체는 생명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하고 지체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은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여러분들 전부 불러내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러다 보니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도 미움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 하나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가페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예수님 나 위에 죽은 거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회개하거든 97번이라도 1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게 순종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 못지않은 그런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또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때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물이 100도에 풀풀 끓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 그랬으니까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다 덮어주고 살아야 돼. 우리 덮어주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주일날 올라온 교인들 볼 때마다 다 고마운 분들이고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아침에 딱 현관에 들어오면은 안내위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반갑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안내를 받아 올라온 분들을 환영팀이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정리, 그 다음에 차량 운행, 그 다음에 저 지하실로 내려가면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오늘도 뭐 생일잔치 준비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이태경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가베 찬양단 뭐라 그랬나 그걸 인도 지휘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베 찬양 단원들 멋있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옆에 세워놨는데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힘들어요. 성가대 일찍 나와야 됩니다.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8시에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8시에 주일날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갈수록 잘하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 있어요? 대표기도, 헌금기도, 그 다음에 봉기도 감사하죠. 또 감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 다음에 목장하는 목자, 목녀, 목부들 고생하시지요.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요, 우리 주보 접는 분들이 또 집사님 2분이 나와서 늘 저녁 늦게 나와가지고 주보를 접어요. 정성껏 접어요. 얼마나 이쁘게 접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은 주일날 최고 수고하는 분들은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 신경 많이 쓰이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토요일날 또 준비 많이 하고 설교자가 굉장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진 사람도 혹시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적어본 또 한번 찾아볼게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 준다는 게 여러분 늘 앉던 자리에 자기가 앉잖아 보통 보면. 그래서 제가 첫 보면 오늘 누가 빠졌구나 대충 압니다. 그래서 자리 딱 지켜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11조 헌금 가지고 올라오시고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다 그게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런 전도하고 그런 데 다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례를 줌으로써 교역자들이 교육기관을 잘 운영을 하고 참 이런 분들 또 우리 교회 또 빠진 사람은 소리가 나는 왜 목사님 얘기 안 하냐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우간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신환 목사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참 낯선 땅에서 지금 26년인가요? 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가페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힘들지 않고 섬김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다른 건 잘 알고 박사들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전체를 연구합니다. 태양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달은 아직까지 여러분 저 뒤편에 못 갔잖아요. 달 뒤편. 달은 항상 이렇게 달 뒤편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진도 이제 찍어왔고 달을 연구하고, 수많은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있죠? 모래알 흙 알갱이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게 별이랍니다. 상상이 되겠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면 그렇게 숫자가 많을까요? 함줌의 모래도 숫자가 몇억 개가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흙과 모래와 알갱이 그거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게 우주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건 연구 잘하고 그러면서 우주가 신비롭고 기기묘묘하고 참 과학적이고 그런 건 다 알면서도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학문에 대해서 의사들이 인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병을 고쳐주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잘할 수 있고 목장도 잘할 수 있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증거할 때 도와주시고 설교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님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데 보혜사, 너희들을 곁에서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이해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없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경 읽을 때 통독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너무. 저도 그걸 정신 안 차리면 어디 가 있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해주시고 빨리 읽더라도 잘 이해가 되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 통독하시면 훨씬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 다른 건 좀 몰라도, 세상은 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돼. 하나님. 연예인 누군지 잘 몰라도,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도 누군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뭘 기도를 했냐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이 뭔지를 알면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이런 단계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때 이 9가지 단계, 여기는 지금 4가지가 나오는데 원래 구원에 9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이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정하고 예정하고 정한 자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불러주시고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인이다. 믿을 때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것은 거룩보다도 더 차원 높은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 흠이 전혀 없는 것.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영화입니다. 꽃뿌리 영자입니다. 그런 이런 영자를, 이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의롭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화의 그 아름다운 상태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3가지를 말해. 너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자.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도록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따라 나섰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주년을 맞이한 그 교회가 3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교인이 된 거예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쪽지 하나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저 경상도 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천에 있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쪽지가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는 순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좀 재정 지원 좀 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쪽지를 올린 것 같아요, 그걸. 근데 그 쪽지를 올린 분은 저 예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대구에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쪽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받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할수록 네가 가라 하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서 사임을 하고 목사님이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교인들 한 20명 정도밖에는 안 보이는데 교회당 건물이 너무너무 허름해가지고 피가 막 새고 그리고 교인들은 20명인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재정은 안 되고 목사님 모시려고 그러니까 사례금을 줄 수 없으니까 모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과감하게 사임을 하고 거기로 찾아가 보니까 처첩삼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가까운 곳에 공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기 공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공장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겠죠. 예배드리러 몇 사람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50명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목사님 오셔서 그 공장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목사님이 잘하시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골 그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오고 이래가지고 3년이 됐는데 100명이 모인다. 100명. 할렐루야. 또 우리 교인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한 10,000명 모인다 그래야 자빠지는 것 같은데 예, 어떻든 그래 해가지고 그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공장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양북부교회 다 오셨는데 하나님이 안양북부교회 가라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어떻게 왔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응? 가만 앉았지 말고 뭔가 해야 돼요. 나는 뭐 연로하고 은퇴하고 뭐 늙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뭔가 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는 이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이 교회에서 청지기 노릇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여기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재산이요, 터전이요, 그리고 유산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기업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수고한 것에 보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때로 실망하고 그럴 때 욥이라는 분도 참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잘 살았는데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재산이나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다 없어지고 자식들 10명 다 죽고, 근데 그까지만 보면 그런데 모년에 늙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인내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이 세 사람 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면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큰 영화를 누리다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목회를 할 때요, 그저 사람들이 맨날 배고프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렇게 하고 또 덥다, 춥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에는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라의 반역도 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반역하고, 4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가나안 땅 좀 모세 제일 먼저 들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밑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밑에 부하들은 들어갔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너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어느 날 너보산으로 올라. 그때 요새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 올라오라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올라갔죠. 그러게 해서 바로 죽었어요. 근데 모세 무덤을 찾을 게 없어요. 그래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좀 묻히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무덤을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아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 그래도 가나안 땅 좀 제일 먼저 들여보내고 또 무덤도 거기서 죽어서 또 묻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중을 봐야 됩니다.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높은 산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되셨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빈다고. 그 옷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천국 영광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줬어요. 거기에 누가 초대받았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한 산. 거기에 모세가 초대를 받았어요.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산에 왔으면 들어간 거지. 근데 그 가나안보다도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 거기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더 좋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바로 그가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아마 성천했는지도 모르지요. 꼭 성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천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세의 보상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풍성한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들도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한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이 무슨 얘기? 19절인데요. 19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일하시는데,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리고 능력이,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 힘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처했을 때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샘플로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알 수 있을 거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약을 주고 치료해서 회복은 시켜주고 그리고 생명을 조금 연장은 시켜줍니다. 그런데 죽는 걸 방지는 못해요. 죽는 걸 못 막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준 거 봐라.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능력을 봐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리신 죽은 자를 죽었다가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디로 모셔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장 낮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여기 아무나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뭘 하십니까? 온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게끔 그를 높여 만왕의 왕으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명령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 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만물보다 사이즈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있구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다.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근데 그 누굴 통해서 통치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 교회가 잘 되면 세상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 잘 되면 박달동과 호현동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박달 2동 이름이 바뀌었어요. 호현동이에요. 호현동으로. 박달 1동과 박달동과 호현동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단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다. 이야,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 기도, 멋진 기도 하신 거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을까? 이런 기도 좀 배우시고, 다니엘 기도에 마침 열렸으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고 해야 배우죠. 기도 누가 잘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우리 가끔 대표 기도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잘합니다. 예, 기도는 많이 해야 잘하는 거예요. 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결론 맺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이런 기도하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